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각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 중에 각각의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니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른 두 사람도 양쪽에 서 있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짜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런데 여기서 저는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군중들의 소리 그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한 번도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게 된 자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환호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십자가, 자신이 지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방해, 협박 그 모든 것들을 거쳐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각자의 몫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져야 할 십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가 함께 이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패를 하나 쓰게 되죠.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를 그 앞에 더 붙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첨가하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거리낌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종교 기득권자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빌라도였고 자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양분하고 있었던 권력이 정치 세력, 로마의 힘을 갖고 있는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자신들이었어요. 근데 빌라도야 어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이 질서, 권력의 핵심, 자신들의 핵심의 권력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정화하신 사건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의 종교의 핵심 권력이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다른 것보다도 그냥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주된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민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고자 이유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추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가장 핵심이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섭게도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보내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우를 범하는 거죠. 이것도 자신들은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잘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탐욕을, 자신들이 권력을 이 탐욕스럽게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속에 권력의 탐욕이 가장 핵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권력의 맛을 길들여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나쁜 습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종교의 가장 핵심 권력층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것을 탐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민중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어쩌면
예수님이 기적만 일으키고 그런 중요한 멘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사명이니까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자신에게 십자가가 올 것을 알았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탐욕, 욕심, 명예, 교만 이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열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겸손의 모양을 다시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제 말이 옳은가 그른가 이건 뭐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교회를 갔는데 훈련소에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석이 수석 장로님석이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례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수석 장로, 뭐 장로석, 뭐 이런 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가서 보니까 수석 장로석이 맨 앞자리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 모본을 보이라는 특별한 이유도 있겠죠.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마치 이 느낌이었어요. 종교 권력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교회가 계급화되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석 장로, 그다음에 권사, 뭐 안수집사, 그다음에 뭐 집사, 권찰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계단을 오르고 싶은 욕구를 충동질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한다. 이거예요, 딱 이거. 바리새인들, 유대 제사장들. 종교 권력으로 만들어 놔서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게 그 계단을 높게 높게 만들어 놨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 만들어 놓고 상석에 앉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탐욕, 교만, 욕심에 깔려 있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는 낮은 자리로 속히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또는 교회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고난주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께서 숨이 아직 붙어 있어요. 그때 눈을 떠서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여성들만 쭉 있네요. 다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그리고 옆에 보시니까 27절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 이제부터는 내가 없으니 네가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겠느냐,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형제고 누가 우리의 자매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시대죠. 그래서 핍박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또 협박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마지막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과 그 사랑하는 제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했고 기적 앞에 환호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 탐욕도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의리를 지켜 예수님 곁에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